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 전에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송구영 신예배 때 부른 축복송인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볼 건데요, 우리 찬양팀만 축복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찬양하는 우리 그런 함영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소리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함의 기쁨을 고백해볼까요?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민물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증량할 사랑 자가 없습니다. 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아멘. 내가 매일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함영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함영중앙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 교회, 내 사역이라 여기며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무익한 종으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제자, 그런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었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나의만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입술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안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영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교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애써서 빛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부족한 내가 가진 게 별 것도 없는데 존재 자체가 효용성이 있다고 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경우 성도가 소금과 빛이 되는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치 천국 가는 조건으로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내가 움켜잡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왜곡된 신념입니다. 믿음이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존재 증명을 해 주십니다. 성도가 행위 의존적 삶이 아니라 은혜 의존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을 생계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가 존귀한 삶이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빛나고 멋지고 훌륭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삶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그 당시에 이 존귀한 삶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할 법,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희가 이들보다 더 존귀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이 그런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존재라는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학업, 재력, 사회적 지위, 나의 출신을 더 낮게 만들고 싶고 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행위 의존적 삶이 아니라 은혜 의존적 삶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 존귀한 삶이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의존적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은혜 의존적 삶이 주님 손에 맡기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의존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자존감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말씀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10절,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이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그 길, 예수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삶. 그래서 그 삶이 두루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자연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주님 손에 인생을 맡긴 은혜 의존적인 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 의존적인 사람이 영적 거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의존적인 사람이 내가 움켜쥐고 생색내고 칭찬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그 삶 뒤에 많은 경우 관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또 구원,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이룹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서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의를 이루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외에도 세부 사항들을 더 만들어서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라는 명령 248개, 또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총 613개의 계명을 일부러 더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잘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척하는데 진실한 척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아이들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가 외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 앞에서 왜 겉으로 그런 척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그런데 무덤 밖이 칠되어 있으니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치관이 썩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 내면을 알면 알수록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 의존적인 삶의 한계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없는 척, 나는 아닌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들추어서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행위 의존적입니까? 아니면 은혜 의존적입니까? 언제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의가 최상의 의의이기 때문에 행위 의존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 의존적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다. 돈과 힘과 또 능력이 수단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행위 의존적인 삶, 그런 삶이 아니고 증명해 나가기 급급한 삶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과 청년들의 진로와 성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생계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의존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보시니까 첫째, 주님 손에 맡기는 삶입니다. 둘째, 은혜 의존적인 삶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된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천국 가는 조건으로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기자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나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시간들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긴 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소망 안 가지고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버리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 적용을 잘 해야 하는데 말씀 지키는 삶이 숙제 같고 때로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인식보다 감정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시험에 홀랑 넘어가 버린 것처럼 감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4장 23절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2에서 아미네라. 우리가 말과 행동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감정과 마음 또한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또한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은 예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평, 감정의 문제 그런 것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자유를 주겠다 선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의지와 마음이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주님 손에 맡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은혜 의존적 삶이 어떤 삶인지 보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 자매도 나만큼이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존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면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다. 나를 아끼듯 상대방도 아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 겉으로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27절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자주의입니다. 두 계명을 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살인 안 해, 난 간음 안 해, 나는 잘해. 그래서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디테일한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차원에서 더 나아가 22절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가 히브리어의 욕설입니다. 형제를 보고 욕하지 말라.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과장법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만 간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빛과 소금 같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은혜 의존적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 입에서 사망과 저주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 또한 저주받아 마땅한 삶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도 빛과 소금이 될 소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환대하며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하시다가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그렇듯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래전부터 골치 아픈 문제 또 깊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해결하시겠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관과 부서 내 두루 안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부서 간에 기관과 목장에서 사탄이 틈 못하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해결하고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난 사람과 화해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야 서로의 예배가 삽니다. 그 갈등 안 풀고 예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지만 신앙 똑바로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회개하라. 그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위 의존적 삶이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자존감의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은혜 의존적 삶이 예수님이 근거이고 나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근거가 되시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지킵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이 생계보다 말씀에 더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전에 찬양을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살펴보니까 이 찬양이 남미 찬양입니다. 브라질 찬양사가 만들었는데 원어를 지역하며 이런 의미인데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반주를 해주십시오. 만약 주께서 내 안을 들여다 보신다면 선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변화되고자 하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당신의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 주소서. 나의 주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과 같은 마음을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용서로 그 은혜로 용서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가는 길을 바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새로운 마음 주소서. 여러분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이며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 주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아무 값없이 미미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내 생계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나의 모든 마음과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후에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참 여러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미 빛과 소금으로 칭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시고 은혜의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걷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 사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자신을 먼저 세우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비록 입술은 좀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사역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첫마음 끝까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따님하고 세워나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말씀 사역자들, 바로 이들 때문에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이 세대를 거스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언제나 주 앞에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며 우리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우리 청년들의 보이지 않는 진로 문제까지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예배에도 나오고 공동회에도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런 동행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화명중앙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수건으로 닦으려고 하다가 우리 이강도사님 먼저 닦아가지고 더러워서 제가 예. 못 닦고 물티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이강도사님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오르 샀네. 예, 괴롭히지 마시기 바라고 부서에서도 교구에서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합니다. 울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강 목사님도 그렇고 참 우리 귀한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를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고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 사경에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두 번째 날 오시는 박병진 목사님 양정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전부 다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품이 좋으시고 말씀이 귀하고 또 저분들 중에 또 대다수는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말씀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